프란체스코에 관한 예화가 많은데 사랑을 주제로 한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프란체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한 주, 두 주, 석 주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금식이 힘들잖아요. 제자들이 허기가 지고 한계 상황을 느끼는 거죠.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금식 기간이죠. 그런데 거리에서 죽을 파는 상인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던 제자 중에 하나가 갑자기 뛰어나가서 그 죽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깜짝 놀라고 본인도 깜짝 놀라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데 다른 제자들이 비난을 시작합니다. 넌 이제 끝났어. 파문이야. 지금 금식 기간인 거 몰라? 그러면서 힐난을 하는 거죠. 본인도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한 행동에 대해서 겁을 먹고 잔뜩 움츠린 표정으로 스승님을 쳐다봤습니다. 자, 프란체스코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죽집 앞으로 가더니 상인에게 죽을 한 그릇 사서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와서 먹어라. 금식 끝났다. 사랑이 종교 행위, 어떤 종교 행위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소위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과 소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서로 비난하지 마라.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그런 주제입니다.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소위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좋다는 것과 믿음이 연약하다 또는 믿음이 미성숙하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 것인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잘하고 헌금 잘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그 사람 믿음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안 좋은 것인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비난하고 업신여겨도 되는 것인가?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아주 젊을 때 보던 만화가 있어요. 만화. 광수생각이라고. 이 사람이 원래 이제 신문에 연재하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위트나 풍자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만화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신문을 보는 겁니다. 이제 신문에 연재를 했으니까요. 그 사람 이름이 광수입니다. 광수. 성은 기억이 안 나는데 광수생각을 그린 광수인데 저는 이 사람이 하도 이제 생각이 좋고 바르고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한번 봤더니 교회를 안 다녀요. 제가 그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친구 따라서 청소년 때 친구들이 하도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가면서 그날 입은 옷이 미즈노 추리닝입니다. 트레이닝복. 지금 많이 입죠. 그때는 이제 그게 유행이었어요. 미즈노 트레이닝복을 입는 게 이제 그래서 자기 딴에는 아주 그냥 잘 차려입고 멋지게 여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를 갔는데 가는 날 첫날부터 어떤 장로님처럼 보이는 분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너는 왜 교회 오는데 추리닝 입고 왔냐? 그러면 혼을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 혼나면 괜찮은데 전도사님도 불러서 혼을 내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예배 오는데 추리닝 입고 오게 하냐고. 그 아이가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갔습니다. 여러분 추리닝 입고 교회 오면 안 됩니까? 그 아이는 최고급 옷을 입고 교회 온 거잖아요. 자기 딴에는 잘 차려 입고 온 거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그 장로님이 그 추리닝 입고 오는 것이 정 못마땅했다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정 못마땅했다면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지켜보다가 계속 추리닝을 입고 오면 불러서 나는 네가 우리 교회 오는 게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교회도 학교처럼 격식이 있는 곳이니까 학교 갈 때 입는 옷처럼 단정하게 입고 오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한 돈 3만 원 꺼내가지고 친구들하고 오늘 맛있는 거 사 먹으렴? 하고 줬다면 이 아이가 교회를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이 옷을 잘 차려입고 교회 오래 다니고 그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믿음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을 겉모습으로 평가합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성전 입구에 앉아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는데 성전 입구에 놓여져 있는 항아리에, 헌금 항아리에 헌금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기 때문에 다 주화로 돼 있잖아요. 금화나 은화나. 그러니까 부자들은 금화나 은화나 묵직한 돈이죠. 아니면 많은 돈의 주화를 이제 헌금함에 넣습니다. 그러면 아주 묵직한 소리가 나죠. 쫘르르락 그러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뒤에서 이제 탄성이 절로 나오죠. 와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아주 행색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한 노파가 그 항아리 앞에 오더니 주섬 이제 보따리에서 꼬깃꼬깃 쌓여 있는 돈을 꺼내 가지고 헌금함에 넣는데 아주 그냥 그 당시에 가장 작은 단위의 돈, 뭐 지금으로 하면 뭐 100원이나 500원이나 두 개를 넣는 거예요. 딸랑 1,000원.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가 뭐냐면은 저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저 사람 믿음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옷 입는 거, 머리 하는 거, 신발 하는 거 그런 것들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앙생활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시비거리가 나옵니다. 첫째는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이 구약에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구분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또 그 당시에는 로마 사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상 숭배를 하면은 고기를 제사상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가 끝난 다음에 그 고기가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도 이 고기가 우상제물인지 우상제물이 아닌지 구분이 안 돼요. 제사상에 올라갔다 내려온 거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구약에도 먹지 말라고 한 게 있고 또 이게 우상제물이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채소만 먹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모든 율법을 다 해방시켰는데 무슨 먹을 걸 가지고 그러냐 그러면서 고기를 마음 놓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소만 먹는 사람과 고기 먹는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1절을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든지 어떤 사람은 고기만 먹든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비판하지 말라는 헬라어 원어는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거 각자 신앙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먹거나 안 먹거나 자기가 결정하면 되지. 너는 이걸 먹는다 이걸 먹지 않는다 시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다 하나님이 받으셨음이라. 이 말은 채소를 먹는 사람도 하나님이 받았다는 말이고 고기를 먹는 사람도 하나님이 받았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다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오는 모든 성도들은 다 귀한 분들입니다. 다 하나님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절대로 별거 아닌 문제로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밖에서 별거 아닌 문제로 시비거리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4절을 보세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당시 로마 교회는 종들을 부리는 사용주들과 또 부림을 받는 하인들이, 노예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주들 간에 다툼이 생겼어요. 너희 종들은 왜 그 모양이야? 교회 오는데 왜 그 모양이야? 너희 종들은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왜 함부로 해? 왜 인사를 안 해? 그러면서 종들의 주인 간에 다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의 오너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회사의 오너는 굉장히 엄격할 수 있잖아요. 인격적인 오너의 종업원들은 굉장히 자유로울 것이고, 엄격한 오너의 종업원들은 좀 절제되어 있겠죠. 그 나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요새 애들은 좀 쪼여야 돼. 여기 넘어진 자는 이게 너무 풀어졌다는 말이거든요. 요새 애들은 좀 쪼여야 돼. 그리고 이제 다른 업주는, 고용주는 아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시비 걸지 말라고 그러면서 다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든 저 가정이든 남의 아이들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그 가정, 우리 가정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 끝부분에 보니까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다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 번째는 날들을 지키는 문화입니다. 날, 데이, 절기 같은 거 말이죠. 5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유대인 출신은 그 나름대로, 또 이방인 출신은 그 나름대로, 우리는 뭐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지키지만 교회에서 또 추석, 명절 이런 거 지키잖아요. 설날도 지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 나름대로 절기가 있었고 이방인들도 이방인 나름대로 절기가 있었는데 그걸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절기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절기 다 폐했으니까 하루하루를 그 절기처럼 살면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절기 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부활절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이 부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고난주간에 금식하고 사순절 기간에 40일 금식하고 부활절을 준비합니다. 굉장히 귀한 태도예요. 좋죠.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을 때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하얀 한복을 입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태도, 좋은 거죠. 그 부활절날 받은 그날의 감동을, 그 은혜를 응축해가지고 1년 동안 사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매 주일이 사실 부활절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게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활 주일만 그렇게 보낼 게 아니고 매 주일을 그렇게 보내야 된다고 그러면서 매 주일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일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매 주일 귀하게 여기다 보면 52주를 그렇게 못 사니까 해이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너는 절기를 그렇게 지키더니 주일은 형편없다 그러고, 너는 주일을 그렇게 지키면서 뭐 절기를 제대로 안 지킨다 그러고, 이렇게 싸우는 거죠.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각자 마음에 정해서 자기 신앙에 따라서 해라고. 자기 신학적 해석을 따라서 해라고. 그거 본질적인 거 아니니까 내 신앙에 이게 좀 흡족하다 하면 하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서로 비난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들 설교는 잘 안 듣는데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가끔 제가 듣습니다. 듣다 보니까 재밌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40년 목회를 평안하게 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검은색 노트가 하나 있다고 해요. 이 노트는 어떤 노트냐면 교인들이 상담을 하러 오면은 그 노트에 적는데, 주로 어떤 상담을 하러 오냐면은 다른 교인들 이제 불평하는 거, 비난하는 그런 상담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 노트를 딱 펴신답니다. 그러고 이제 날짜를 적고 상담한 사람 이름을 적고 그다음 내용을 적는 거예요. 내용을 굉장히 꼼꼼히 적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상담하러 오신 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아주 꼼꼼하게 적을 테니까 집사님이 다 읽어보시고 틀린 거 있으면 고쳐주시고 맞으면은 요 밑에 집사님 이름에다가 사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사님이 상담하러 왔다가 아이 뭘 그 적을 것까지 있습니까? 그러면서 간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믿음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내가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한들 우리가 누굴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세워져 가는 존재들입니다. 어디까지 세워져야 하냐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1층 정도의 높이로 세워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층 정도의 높이로 세워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00층보다도 더 높은 분이에요. 예수님의 수준에서 우리를 볼 때 1층하고 2층이 뭐 그렇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4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아시고 우리를 세워 가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더 겸손하고 조금만 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나 부모님이나 주위의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이웃들이나 그들에 대해 원망하거나 정죄하면서 흠을 잡으려고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잘 섬기고 반대로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 오히려 나를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지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게 안 꺼지네요.